일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60일이 지난 후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제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주님, 마지막 지키는 절기는 이제 초대교회, 이른비 초대교회 때는 사절기는 지나갔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 절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교절을 잘 지켜서 마지막 수장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의 몸을 우리가 실상으로 이 땅에서 변동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 아까도 말씀을 이제 들었듯이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매년 이제 여자의 생명을 마지막 교회로 완성할 자가 남자의 그 생명을 받아서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른비 초대교회 때 4절기는 이미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절기는 3절기. 그래서 이제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로 인도하는 성령이었지만 마지막 거룩한 성령은 우리가 마지막 그 몸을 얻게 하기 위한 거룩한 성령이 오면 이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너는 이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무교병의 절기는 부활 절기를 말하고 있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 우리는 이제 육체로부터 나온 데가 애굽이잖아요. 애굽으로부터 나왔어요. 빈손 들고 내게 보이지 말라. 이제 너희가 육체로부터 구원이 돼서 마지막 제사장이라면 빈손 들고 가면 이 빈손은 뭐예요? 우리가 백성 구원의 10분의 1을 그것을 들고 들어가야 된다는, 빈손 들고 들어가지 말라,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어요. 유월절 양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묵은 누룩은 우리에게서 다 이제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유월절 양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므로 우리는 이제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명절을 지켜라.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이 말씀으로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가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은 이제 마지막 끝날의 추수죠. 추수할 때 이제 거룩한 성령이 사역에 하는 단계예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우리 주님이 되셨고 이 땅의 첫 열매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몸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은 열매를 이제 마무리해서 곡간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 세상 끝날 마지막 끝날의 연종의 밭, 이제 마지막 끝에서 이 추수만 이루어지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래서 연종의 밭에서는 마지막 우리가 얻을 그 몸을 가지고 이제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제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거룩한 성령의 사역.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우리의 이 완성될 몸이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잠깐 복음이 전해지고 땅에 감출 수밖에 없어요. 왜? 몸이 나올 때까지 이 복음을 감춰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춰져 있다가 마지막 5째 인에 와서 이제 이 복음이 드러나고 마지막 맥주절에 그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룩한 성령이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새 단어를 우리에게 주면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알려줘요. 이거는 몸의 비밀, 마지막 신우사가 되는 그 말씀을 듣는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한다는, 영과 몸이 똑같은 상태를 함께 하려면 이 몸이 같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추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하는 맥주절은 맥주 때, 맥주절, 이제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추수 때를 말하는데 이때가 우리가
로마서 8장 23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몸의 구속을 이제 간절히 기다리라고 했어요.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열매예요. 이 열매는 우리의 마지막 변동될 몸, 그 몸을 말하고 있죠. 우리 곧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양자 될 것. 이제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양자는 삶는 거지만 이제 완전한 이 양자가 아들은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우리 몸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첫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자를 지키라는 것은 이제 창세전의 말씀을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겨서 마지막 마태복음 6장 10절이 말하는 그 말씀이 하늘에서는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이 땅에서 야곱의 집의 왕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 연종의 마지막 끝날에 이 땅에서 너희가 열매를 맺는 자만이 수장이 되고 열매가 맺지 않는 마지막 쭉정이는 어디로 가요? 불로 이제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밭은 없어요. 마지막 연종의 밭이라는 것은 보좌 우편에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그 연종의 밭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장절 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초대교회 때는 땅에 묻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복음이 다섯째인 때 감췄던 복음이 드러나고 이 말씀 듣는 마지막 제사장들 이제 이 땅에서 몸에 열매를 맺을 마지막 제사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은 감출 수가 없고 그대로 이제 실상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을 통해서도 두 종류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은 초대교회 때 진리의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건 이제 초대교회 때 진리의 성령을 말하지만 1장 8절은 지금 마지막 수장의 비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때는 거룩한 성령이 이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부활절이 지나고 60일 이내에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절기.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강림은 복음이 묻혔다가 마지막 오 성령 거룩한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도 또 다른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은 멜기세덱이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몸을 확실한 증거로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성령도 이 똑같은 맥락으로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에게 준다. 또 다른 보이사 거룩한 성령이 와서 몸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서 영원토록 우리 창세전에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하나가 된 이 몸의 말씀을 이 땅에서 멜기세덱 주와 우리가 이제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은 이렇게 이제 마지막 끝날에 추수의 열매를 우리에게 이제 저장하는 계절. 추수 끝날에. 그래서 농사 짓는 농부들도 뭐 때문에 농사를 지어요? 열매 때문에. 열매 때문에 농사를 지어요.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첫째 하늘에 45억 년, 첫째 땅에 40만 년, 가인사 4,000년, 신약에 이제 2,000년까지 6,000년 이렇게 많은 세월을 통해서 다 지나가고 모든 환란과 모든 것이 있었어도 지금까지도 마지막 끝을 보이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는 마지막 열매 이 아들들이 당신이 찾고자 하는 아들들이 그 수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더 찾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자녀예요. 장애인일지라도 그 수가 들어오기까지 찾는다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찾아지지 않는 아들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지금 이 시간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은 다 지나갔어요. 지금 다 지나갔어요. 24년 지금 24년이 더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계획 시간 안에 이 아들 수가 지금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 1장 5절과 1장 8절의 이 절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5절은 이제 최후의 만찬인 마가의 다락방의 성찬이었다면 1장 8절은 멜기세덱의 성찬이에요. 3대 절기를 지킬 자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리의 성령과 거룩한 성령을 구분해서 이 말씀이 어떤 때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만나 그리스도의 영은 끝났어요. 이제 가나안의 열매, 이제 열매는 이 신령한 몸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맥주 절기를 지키고 수장절은 신령한 몸의 변동, 이것이 이제 남아있어요. 그래서 4대 절기는 이미 초대교회 때 다 지나갔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 절기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매년 3차 이 절기를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요? 지금 우리가 혼이 구원받고 이제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몸의 변동의 말씀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이 절기를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켜야만이 마지막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5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이요. 이제 우리의 시점을 여호수아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어요.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은 이른비 때 지켜졌고 이제 네 절기가 지나갔죠. 11절에 보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 후에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고 그 땅 유월절 이튿날 이제 이때부터는 그 소산은 아버지 말씀에 창세전에 가나안의 소출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제 이미 어디에 만나가 다 끝났어요? 광야의 만나 끝났어요. 이제는 무교병과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했냐? 무교병, 누룩이 없는 이제 참 하늘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 참 말씀을 먹고 복군곡식. 복군곡식은 어떤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나와있죠. 복군곡식. 불로 연단된 말씀이에요. 불로 연단된 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칭찬과 용기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이 말씀. 이게 우리가 얻을 변동의 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 땅 소상 가나안 땅의 그 마지막 참하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누룩이 섞이지 않은 참하늘 말씀을 듣고 불로 연단된 너희가 말씀을 먹어야만이 마지막에 그 약속의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12절도 보겠습니다. 그 땅 소산은 가나안의 소출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영이 온 그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열매, 이제 완전한 이제 몸의 말씀을 이제 먹는다는 거예요. 이 몸의 말씀만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왔다면 이제는 멜기세덱 몸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만나는 밀과 보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걸 먹어요? 가나안의 열매의 말씀, 4가지 나무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열매 먹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루시퍼가 이제 이 몸을 얻지 못하도록 반드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루시퍼가 없다면 우리가 온전한 몸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항상 방해자가 있어야 방해를 받으면서 딛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것은 오히려 진짜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잔잔한 고난이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열매를 먹을 때 루시퍼가 죄를 가지고 우리 사람 속에 계속 집어넣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속에 거하는 죄야. 그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7 정욕 너지 하면서 외치며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함으로 마지막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이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제 목사님이 또 사부 태바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절기는 부활절이 지나고 60일 이내에 드려지는 절기의 그 성찬과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는 성찬은 마가의 다락방에 육체를 멸하는 성찬이 아니라 이제 멜기세덱의 성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는 다 멸한 자들이에요. 이제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 몸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더욱더 이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그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이 땅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오셔서 그 안에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다. 그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는 맏아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독생자 영광인데 이 독생자가 외아들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보니까 독생자가 처음에는 독생자로 왔지만 그 안에 생명을 보니까
이 독생자가 아닌 맏아들이고 그 안에 또 한 생명 동생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 이제 은혜로부터 이제 첫 번째 은혜를 옛사람으로 벗고 나니까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질 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진리는 독생자의 사랑인 누구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이 말하는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이제 실상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4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먼저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고 이제 독생자가 아닌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밑에 동생들로 이 생명을 똑같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보면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자,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멸하는 자가 있는 방면에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있어요. 이제 십자가 도를 깨닫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 자들이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성경에는 형제다, 벗이다 하는 것은 마지막 영광함이 똑같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형제고 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몸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몸. 멜기세덱의 몸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제 마지막 약속의 몸을 말씀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허락하시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6장을 통해서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이 아닌 부활의 몸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6장 5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이제 마지막 변동의 몸으로 이제 마지막을 이제 완성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의 말씀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 참하늘의 말씀을 먹으면 아버지 창세전의 말씀을 먹으면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말씀은 이제 영이 아닌 부활의 몸의 말씀, 신령한 몸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마지막 말씀으로 변동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동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살은 내 살이다. 말씀이고 이제 마지막 몸의 말씀인데 우리가 초보 단계에서는 이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육체가 죄고 옛사람이고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그 몸을 깨닫고 나니까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는 그 몸을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거룩한 몸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초보에서 이제 젖을 떼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로 우리는 이제 나가는 그 단계에서 우리는 청년 때의 칠병예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병예는 믿음의 말씀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오는 단계. 그리고 칠병예의 말씀은 몸의 부활의 말씀.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들어서 멜기세덱 주의 몸을 완성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멜기세덱의 몸의 차이점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르듯이 이렇게 말씀이 차이가 있는데 마지막은 하나에서 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과 30절도 보면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죠. 요한복음 6장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30절이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표적은 진리의 성령을 통한 우리가 육체를 깨닫는 단계였다면 이적은 우리가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적의 몸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6장 31절에도 보면 이제는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말씀이 아닌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는 칠병이어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의 말씀이다. 이 떡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너희가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는 우리가 이제
성령의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마지막 완성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 13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어린아이 단계가 아닌 이제 실상을 보는 단계로 접어든 말씀 단계와 해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해진다는 거예요. 11절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봤어요. 어린아이처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장성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듣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 우리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말씀이 아니라 실상을 보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 단계가 아닌 이제 마지막 장성한 분량에 자라서 지각을 사용하고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이요. 2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 완성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의 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말씀이고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부활의 몸의 말씀은 참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이 아니라 영이 아닌 부활의 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6장 34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배에서 생수가 이제 넘쳐난다는 걸. 6장 38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이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이적의 몸을 완성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어떤 몸으로? 예,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몸을 실상으로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마지막 이제 소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소망. 아버지의 뜻은 부활의 몸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으로 나아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다시 살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한 시간은 이제 우리의 시간에 2000년이 걸렸지만 우리 주님은 며칠 만에 이 몸이 완성했어요. 3일 만에. 우리는 이 몸이 완성되는 것이 마지막 끝날에 이제 맥주 때 일이에요. 그리고 맥주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온전함을 이루면 수장절. 이것이 끝나면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끝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요한복음 6장 44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창세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6장 46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 하나님에게서 온 자. 하나님에게서 온 자는 누구? 우리는 에덴에 그리스도 안에 씨로 있었잖아요. 마지막 아들들이 될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47절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죽지 않는 생명. 그래서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제 5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의 말씀은 먹으면 죽지 않고 마지막 날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살아서 이 땅에서.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생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영이 아닌 부활의 몸의 말씀이고 이것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마지막 이제 변동의 몸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경례로 우리가 그 몸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생하는 말씀이고 이 살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창세전의 말씀이고 몸의 말씀이고 영생한다는 것은 말씀을 무교병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으로 먹는 자에게는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누구의 복을 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복. 마지막 멜기스덱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신령한 몸의 말씀의 복. 시편 133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헐몬의 이슬은 멜기스덱 복이에요. 멜기스덱의 몸의 말씀의 복이 시온의 산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마지막 제사장들의 산들에 내린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이 복이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하늘로서 내려오는 신령한 몸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이제 참하늘의 말씀으로 마지막 아버지를 통해서 나아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요한복음 6장 53절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인자의 살은 참하늘의 신령한 몸의 말씀이고 이 피는요. 인자의 피는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이에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전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도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 1서 5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썩지 않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이 생명은 주의 영광의 생명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고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는 이런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은 이렇게 몸의 말씀이고 살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해요. 어떤 말씀? 멜기세덱의 몸의 말씀. 우리가 듣는 참하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이 영생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도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래요. 영과 몸이 하나 된 몸된 성전의 마지막 비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마지막 성전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제 십자가로 가셔서 내가 아버지 집을 예배하고 너에게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것이 어떤 거였어요? 성령이잖아요. 성령과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마지막 날 이제 참떡의 비밀을 알아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가 마지막 날 살아난다는 것을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26장 29절에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 몸의 비밀을 깨달은 아들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29절 이제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마시고 먹는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몸의 말씀 이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수장절의 비밀을 아는 제사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이제 이 말씀으로 온전히 이룰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고백이 계시록 22장 20절이 말하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요? 우리의
땅의 성분이 이제 말씀 앞에 다 굴복되어지고 다 빠져나갔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온전치 않으면 우리는 절단나잖아요. 우리의 것이 다 완전하지 않은데 주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이제 아버지가 새 포도나무에서 모든 것을 함께 먹는 시간이 오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광야의 만나가 그쳤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의 열매를 우리가 열심히 먹어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마지막 날 너희를 내가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참하늘에서 이루기까지는 우리 주님이 마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참하늘에서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땅의 제사장들이 이제 이 몸의 말씀을 이룰 제사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마신다는 거예요. 함께 마신다는 것은 뭐예요? 영과 몸이 같이 이제 하나를 이룰 아들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이제 부의 세계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베드로의 모의 장모의 세계가 이 땅에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아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몸의 완성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도 그래서 이 말씀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에 다시 임하실 때 이제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고 받지도 않으시지만 너희에게는 참하늘의 비밀은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이 몸을 말씀으로 예비했다. 이 몸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광, 아버지의 집이 되고 처소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니까 언약의 자손들에게 준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이 말씀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복, 이 씨가 어떤 씨였어요? 이삭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씨가 점점점 열매를 맺어 수장의 마지막 곡간에 저장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몸을 가져야만이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세운 집은 마지막 말씀으로 세워지는 몸된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집은 마지막 신령한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인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 집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간음하고 스스로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 세상과 벗된 것이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집의 말씀을, 아버지 집에 돌아갈 그 말씀을 스스로 간음을 해서 이 말씀을 얻지 못하고 마지막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끝날에 노아의 그 한 사람을 보았듯이 마지막 끝날의 노아들을 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들들을 보니까 이제 내가 그 아들들이 똑같은 맏아들과 똑같은 몸의 말씀을 이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몸 얻는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우리는 맥주절, 수장절, 이제 어떤 걸 절기를 지켜야 돼요.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끝날에 매년 3차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예. 누르기 하나도 섞인 말씀, 참하늘의 말씀. 맥주 때 이제 추수의 말씀, 마지막 열매 맺는 말씀.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보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이제 그 몸을 완성한 자에게 멜기세덱 주가 강림한다 그랬어요. 그 몸을 완성할 자에게, 죄가 하나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에게, 그래서 참하늘에서 완성된 그 몸을 이룰 자에게 강림을 하시는데,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오실 때는 멜기세덱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잖아요.
두 번째 오실 때는 마리아의 몸, 그 여자의 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이제 함께 마실 누구들, 이제 제사장들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의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몸이 달라야 죄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몸은 죄와 관계된 몸이에요. 지금 우리는 육체를 멸했지만 육신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와 상관없는 것은 육신이 완전함을 입은, 온전함을 입은 그 몸이 죄와 상관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하늘로 가신 이유가 마지막 끝날에 두 번째 강림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하늘로 가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야 했기에 마리아라는 여자의 한 몸이 필요했고, 두 번째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몸이 완성돼야만이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하늘로 가신 우리 주님, 우리가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이방인의 마지막 비밀, 이방인들에게 말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스도 강림, 멜기세덱 주로 강림한다는, 본 그대로 몸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갈릴리 일방인 제사장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 이 약속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끝날에 이제 함께 먹고 마실 몸의 제사장들의 그 말씀 듣는 제사장들이 있기에 이제는 두 번째 강림 때는 멜기세덱 주의 몸을 이룰 자에게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야고보서 1장 17, 18절에 말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변함도 없는 말씀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8절에 어떻게 나아지느냐?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말씀이라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이 이제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아버지 집을 완성하러 우리 주님이 가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게 이제 몸이고, 우리가 어딜 몸이고 마지막 몸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고전 3장 9절에 너희는 바치고 집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길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창세전의 세계로 들어가셨어요. 참하늘로 들어가셨어요. 이 처소는 우리의 몸이고 창세전의 참하늘의 비밀이에요. 아버지의 처소는 우리의 성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이미 참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3절에 보니까 다시 오신대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다시 올 때는 어떤 자에게 오느냐? 아까 두 번째 강림 때에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그래서 이때 이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영과 몸이 하나가 되었고 누시퍼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완벽한 완전한 몸을 이뤘을 때 그 몸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는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셨고, 두 번째 멜기세덱 몸으로 올 때는 유다는 끝났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요셉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이제 셋째 하늘을 자기가 은연중에 올라가서 봤는데 3층층의 하늘을 봤는데 참하늘의 그 몸된 성전의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이방인들의 제사장들에게 이 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세계를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 세계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보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의 말씀을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실제로 보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 안에 비밀을 알고 들어가면 우리는 다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대처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몸의 비밀의 말씀을 다 안자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실상으로는 보지 못해 말씀으로 봤잖아요. 말씀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참 하늘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룬 이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한 멜기세덱 주와 한 몸만 이루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이 이제 너희들이 이제 너희를 예정해서 마지막 이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가 된 이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3장 20절이요. 그리스도 곧 예수가 된 말씀, 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이신 주만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라고만 바울은 기록을 했는데 이제 몸까지 할 때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 예배가 시작되고 60일 이내에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 강림주의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자라면 진리의 성령을 깨닫고 이제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진 자라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희는 매년 3차 이 절기를 지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여자로서 마지막 교회를 완성할 이제 남자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가 우리는 맥추절, 이제 수장절, 무교절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마지막 이 열매를 수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부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은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창세 이래 산자와 죽은 자의 눈이 그 재림 그리스도로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모든 족속이 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보고 보지 못하고 땅에서 통곡하는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왔고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강림을 몸된 성전으로 완성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경륜대로 그대로 마지막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이제 알고 우리는 육체를 깨달았다면 마지막 이제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몸을 말씀을 통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온전한 우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육의 신비에 새겨지고 이 생명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될 것입니다. 성경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교회들이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땅에 감추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완전한 성전으로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